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살아갑니다. 물론 삶의 분주함 속에서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걸렸다고 하는 중요한 결정의 그 순간, 삶에 닥친 시련, 절망적인 상황에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마저도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 관심을 가질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형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방법론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떻게 보다 누구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들을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드라마의 거의 마지막 회를 보면요, 방영을 보면 마지막 그 회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줄거리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마지막 회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장부터 24장은 부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스토리에서 20장까지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플러스로 부록이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죠. 사무엘하의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희와 승리와 승리자인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밧세바 범죄 이후에 이제는 다윗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반역들과 가족들의 성폭행과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지 못해 살았고 멈춰진 시간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가슴은 답답했을 것이고 그리고 두근거렸을 것이고 조여오는 가슴을 매일같이 방망이질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눈물을 멈춘 새빨간 눈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며 보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겠죠. 그 첫 번째 일이 암논의 근친상간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친동생이며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암논을 징계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의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죄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더니 그리고 형제 간의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의 화목하기를 위해서 이제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분노보다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어찌하여 화목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잠깐의 화목이었고 완전한 화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릇된 사랑 때문에 그의 눈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만간 자신 품에 독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행사와 행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왔을 때 겸손함과 친근한 행동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 앞에 절을 하지 못하도록 굽신거렸죠. 그리고 백성들은 압살롬의 아첨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멀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2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족과 신복과 600명의 충성스러운 어떤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왕궁에는 자신의 후궁 10명만을 남겨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거절당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이 도피하니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면서 법궤를 가지고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니 감히 법궤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난의 길 그리고 거절의 길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울의 가족 시므이란 자가 돌과 먼지를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다윗은 그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반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책사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의 성벽 맨 위에 장막을 치고 나서 거기서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되죠. 온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의 후궁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생각했겠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압살롬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 이제 만남은 불가능하고 화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아히도벨은 이제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완전히 진멸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합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그 패배를 보았고 이제는 압살롬과 함께할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내서 반격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또 이후에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 하나가 다윗과의 나눌 분깃이 없으므로 각 지파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말을 하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매 라고 합니다. 세바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권리 분쟁이 있는 그 혼란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요압을 통하여서 결국 세바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심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 그 누구도 들춰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다윗의 죄를 심판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아히도벨이든 시므이든 세바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물게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은밀하게 행한 죄, 수많은 사람들과 세력을 이루어서 행한 죄, 결국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세봉에 올라가게 됐죠. 한세봉에 올라가다가 좀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를 하나 들쳤더니 빛을 피해서 어두운 것에 숨어들었던 징그러운 벌레와 독충들이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허둥지둥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공벌레, 지렁이 같은 것이 꿈틀댔겠죠. 아마도 돌멩이 아래에 숨어있던 벌레들은 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자신의 행한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이 빛 앞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던 그 죄,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조금 더 자유스럽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그 죄를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남들보다 빛을 더 잘 피하는 법을 익힌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의 생각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생각과 상상과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전 인생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란 말을 써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것이 다 발가벗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은 죄를 지어놓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결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들춰내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조차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해지고 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도망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죠. 그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그 죄들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고 멸망받을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독일의 신부였던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조 논박을 붙였던 그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에게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듯 이 끔찍스러운 날은 기뻐하며 열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끔찍스러운 날인데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그 5 처녀가 주님 오시는 날이 어떤 여인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 신랑이 오심은 재앙이고 저주의 날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한 그에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다윗의 삶은 사형선고와 같은
수많은 숱한 일들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썼던 수많은 시들이 있죠. 그 중에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신뢰함으로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말이죠, 지금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23편 4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완전한 어둠이고 철저한 어둠의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위험과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자셨고 피난처 되셨고 위로자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기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무조건 우리의 관심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것을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두신 완벽한 계획표, 뜻을 찾아내야 된다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부추기죠. 오히려 그 부추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쿡 집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대륜아, 신학교 가볼래? 라고 콕 집어 말해야 됩니다. 대륜아, 담양에 요즘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데 담양에 땅 좀 사놔라. 대륜아, 점점 추워지는데 김장 50포기 해라. 나이 30에 이제 결혼해야 되고 나이 40에는 집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어떻게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의 결혼 상대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만 열어주시면 나에게 그 길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에게 형통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란 말은 뒤쫓다, 추격하다란 말이에요. 대적자가 지금 바짝 쫓아오는 어떤 군사적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꼭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는 이 용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운 추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추격하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의문이 날 때도 있겠지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적들이 나를 추격하듯이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보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가야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상처로 좀처럼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옆이 가려져 앞만 보고 달려하는 경주마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삶도 있고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끊긴 것 같은 상황,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보다 이 모든 문제가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끝을 보십시오. 이삭의 끝을 보며 요셉의 끝을 보며 모세의 끝을 보며 그리고 다윗의 끝을 보며 그 인생의 여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보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끝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5번의 재판, 잔인한 매질의 4번, 살을 찢는 채찍질의 2번의 저주를 받았지만 십자가라는 차명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인생의 끝을 맞이했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 배반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십자가의 끝은 매우 잔인했고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압박을 받으시고 치명적인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을 맞으십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끝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죄와 사망을 결박시켜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을 맞고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스럽다라고 사람은 이것이 끝이라고 했지만 그 끝을 넘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건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주라고 생각한 그 끝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수많은 끝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심판을 하시지만 매질을 하시지만 따끔하게 혼내시지만 결국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쉴 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 알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큰 복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의 알림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데도 기댈 수 없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듣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일 것입니다. 고난과 답답한 현실에 몰입되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끝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작, 주님을 붙들게 하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따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고통의 중력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할 때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